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7년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출판계에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어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소설인데요. 이 책을 쓴 그 폴 영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이제 원고를 다 쓴 후에 29개 출판사에 가서 출판을 의뢰했는데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은 인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폴 영이라는 그 작가는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인쇄소에서 자비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 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46개국에서 무려 2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와 하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어두먹은 주인공 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맥은 어려서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13살에 드디어 집을 나가게 되죠. 13살에 나가서 모진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생활을 잘 하려고 있는데 한 휴일에 이제 온 가족이 호수가 있는 주립공원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야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카누 놀이를 하던 딸과 아들들이 그만 카누 놀이를 하다가 카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아들과 딸을 구하러 가서 이제 두 아이를 구한 다음에 돌아와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색칠 놀이를 하고 있던 막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보았지만은 딸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찾아냈는데 아주 먼 산 속에 어두막에서 딸의 드레스를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죄의식과 그 무거운 그 슬픔이 그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우연히 우체통에서 한 우편 엽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발신자 이름도 없고 또 주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그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막내딸 그 미시를 잃어버린 그 오두막이었고 그 파파는 아내 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은 가족을 다른 곳에 보내고 혼자서 그 오두막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을 그 짓누르고 있었던 그 거대한 슬픔으로부터 그 무서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쓴 그 폴 영이라고 하는 그 분도 사실 많은 상처를 안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이사 또 목사였습니다. 그는 10살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뉴기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어린 시절에 뉴기니에 있을 때 원주민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또 기숙학교에서 상급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졸업할 때까지 무려 13번이나 전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다녔습니까? 13번. 그것도 전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폴은 이런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목사의 아들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아주 발버둥 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는 아주 암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일 중독에 빠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 38살이 됐을 때 그만 자신이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상처가 터져버려가지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죠.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자 이 폴 영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여보게
씨앗 하나만큼의 그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씨앗을 한번 키워보게나,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위로를 받아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숨겨뒀던 자신의 상처를 꺼내서 고백하게 되죠. 그 숨겨진 그 얘기를 참여하면서 할 때 아내가 마음문을 열고 사랑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랫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령은 자신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본령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령처럼 오두막의 저자처럼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자유를 되찾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 가운데 세우고 주님에게 이렇게 묻죠. 주님,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처럼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저 여인보다는 깨끗하다,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인은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만 죄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의롭고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보다도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에게 물물을 씌워서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닙니까? 어찌 그런 당신이 용서와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 없음을 갖다가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바리새인들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고전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현장에서 지은 것처럼 간음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물론 성적인 범죄는 무섭고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C.S. 루이스는 성적인 범죄를
죄들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른다고 한다면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는 바로 영적인 죄인데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교만. 나는 저인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저인보다 의롭다. 나는 돌마저 지그릇을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형벌을 겪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람은, 더 무서운 죄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저인보다 더 깨끗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을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자유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에게 정용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대답을 멈추시고 주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다그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였습니까?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몸을 옷으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저주, 모욕을 한 몸에 받고 손찌검을 당하고 그 앞에 끌려 나와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그녀를 변호하거나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이 여인이 돌 맞는 거 정말 마땅하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자신의 그 죄의 대가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더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간음죄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죄인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부부간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를 했다고 하면서 아내를 갖다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 사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자연도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소산을 내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열심히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제목들을 땅바닥에 하나씩 하나씩 써갈 때 모두 다 크게 울림이 있어서 자신의 그 죄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하루는 이제 모든 신하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내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거대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맞은편 벽에 글자를 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손가락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자의 뜻을 물어봤더니 그 뜻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재어보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신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의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자신들의 그 제목을 보고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저 인보다도 더 부끄러운,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알아보시고 자신을 그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많이 부족하구나. 혹시 이러한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죄의 생활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여인과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초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돌 맞아도 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죄를 바라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향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여인은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었을까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날려보냈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왜 그냥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쁘게 맞아들였던 것은 그가 이미 자신의 그 모진 세월을 통하여서 이미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탕자는 이미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버지 아들에 걸맞게 근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다는 책을 쓰셨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맡은 사람들이 어린 청소년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들은 수감 후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형에 대한 그 공포, 또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당일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사형장에 아주 짐승처럼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갖은 욕을 퍼대대고요, 저주하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고 합니다. 장로님 만난 한 사형수는 가족을 죽이고 돌아온 들어온 청소년 존속살인범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네가 가족을 죽이고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음성을 밤마다 듣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매일 밤 편안히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 집행날이 되었을 때는 마치 첫 학교를 가는 아이처럼 깨끗하게 차려입고 따라가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자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의 생활을 살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